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성산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 되었던 그 산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또 그 어려운 시기를 무엇보다 하나됨을 통해서 이겨내었는지 우리가 좀 함께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자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해 아주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내온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였던 공동체가 서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의 증오와 아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름과 불편함까지도 인정해야 하고,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지 못해도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봐야 합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죽으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사울의 끊임없는 어떤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친밀하고 끝까지 따랐던 600명의 군사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환대해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유명한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면 자신들에게는 상당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변방의 도시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은요, 원래 유대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므온 지파를 거쳐서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거기에다 두고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왕충지대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줬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얼마를 사냐면 1년 4개월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시글락 1년 4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다윗이 시편을 단 한 편도 짓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가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때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가 끊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가 블레셋에 넘어갔을 때 1년 4개월 동안 그의 기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남쪽의 유목민들을 습격하며 생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한 뜻, 기름 부음을 인정해서 그 사람의 옷자락 벤 거마저도 마음의 아픔을 느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누군가를 해하고 공격하고 그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거짓말을 해요. 그가 아기스에게 유다 남쪽을 쳤다고 거짓말해요. 여기서는 그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망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기스 왕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따르는 그 600명의 자신의 동료들, 그 가족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국에는 그는 그의 부르심과는 다르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원치 않는 그런 정직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다윗이 가장 연약해진 시기입니다. 왜? 바로 인간의 판단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상황, 현실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올바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긴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에 그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은 안전해졌고 평안해졌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겼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혹은 내가 정말로 꿈꾸던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끊겼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장에 가면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전체와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너는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아주 아이러니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하시리이다. 이 아시리이다라는 것은 찬성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스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충성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그가 살기 위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는 그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의 성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가 행해야 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더 문제는 그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살기 위해 그 왕으로 세움받았던, 자신이 지켜야 될 그 나라,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문제를 다윗은 풀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전쟁을 거부하게 된다면 다윗은, 그의 가족들은 아마 블레셋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만약에 나가서 싸운다면 그는 기름 부음 받음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 한 사람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전쟁에 나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그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전투에서 빠지게 되고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인간의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으로 그는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세와 능력으로 아기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을 구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시글락으로 들어와 보니까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말렉이 그가 전쟁터로 나가 있는 사이에, 그의 군대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시글락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윗의 두 아내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재산을 빼앗겼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대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타지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해 매일매일 긴장하며 마음의 불편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사는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불편해요. 왜? 올바른 삶이 아니니까. 그가 꿈꾸는 삶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살기 위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충성스럽던 다윗의 군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여 치려 했더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들, 자신의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믿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오늘 그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픔이와 상처를 받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넘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잘못이 다윗의 잘못입니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오늘 그 책임을 호련히 다윗에게만 전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군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대에 나의 손해가 생기면 우리는 돈을 들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용기를 얻었다라는 단어,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붙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답이 없어요. 너무나 마음의 상처는 크고 배신감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붙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혹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수많은 시험과 상처를 얻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스스로 강력하게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 갑니다.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혹은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말렉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감정에 휩쓸리거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때 기도가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드리러 가기가 어렵고요, 성경 말씀 보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기도의 소리를 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그가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의 기도가 끊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에게 상처와 분열과 아픔을 주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믿었던 사람에게마저도 배신을 당하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스스로 붙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대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거나 나의 감정을 토로하기에 앞선데, 다윗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내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거고, 장로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 권사님들이 필요한 거고, 집사님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요. 아유,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맞아요. 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존중하고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셔요.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그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함께하는 기도가 다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다윗도 실수했어요. 다윗의 문제의 시작은 기도가 끊겼을 때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그 기도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우리 거룩한 성산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